예,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듯 싶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사도신경에서 이 신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이 신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이나 혹은 어떤 신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나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들이 굳게 믿고 지키려고 했던 생각들이나 혹은 신념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 그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신경, 신조라고도 말하는 이것이 사도신경 하나만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이기는 합니다. 2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0여 년 지난 뒤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8세기가 되어서 사도신경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한 600년 이상을 정리되고 그리고 다듬어진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이에 AD 325년경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그러한 신경도 있었고 또 좀 지나서 AD 451년에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칼케돈 신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경과 신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채택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경, 그것은 바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교회의 특성 가운데에 이 네 가지를 살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잘 공부하면 얻는 유익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면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특별히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이유도 없고 또 한 번 공부하면 되지 이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도성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꽤 있다는 것을 먼저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란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사정적 의미로 본다면 누군가가 보낸 사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경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을 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는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12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 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준 것이죠. 엄밀한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하죠. 내어 보내시며 바로 이 내어 보낸다라는 것,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아포슬로스,
아포슬로스가 되죠. 바로 이러한 말, 그리고 그것에서 영어 apostl이 나와서 사도라는 이러한 단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도성이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이 사도성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에 그 의미를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이 사도성에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에 로마 카톨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그 사람들은 사도권의 계승,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도권, 사도 직분의 계승을 사도성, 그리고 사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66대 교황이 누구죠? 얼마 전 다녀갔던 프란치스코 교황. 그가 266대 교황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가톨릭 사람들, 또 천주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266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권, 그 권리와 그리고 직분을 계승한다는 의미예요. 그 일대가. 그래서 첫 번째 일대를 베드로로 두고, 그리고 그 시기가 바뀌고 또 직분을 바뀌어 갈수록 몇 대에서 지금 266대까지 온 거죠. 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베드로 이후에 266번째 사도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성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직분 혹은 사도의 권한을 계승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성의 계승은 단지 이러한 직분 그리고 또한 교황의 승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따라 살았던 바로 그 사도들, 그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더 중요한 중심 생각들과 사고들, 그리고 사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믿음, 그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밀한 사도성의 계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도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사도권의 계승, 그리고 물론 그것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한 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정신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본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왜 사도들을 세우셨고 왜 사도들을 보내셨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셨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세우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특징인 사도성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어떤 일들을 부여받았는지,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며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읽으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도들의 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이란 그 사도성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사도성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갈릴리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무엇을 위해 보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갈릴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의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좁게는 지역적으로, 넓게는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어떤 이들 말대로 하면 전도하는 일을 혹은 선교하는 일. 물론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영역으로 선교와 또 전도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목적,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친목과 혹은 친교를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모입니다. 이러면 이건 사도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사도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교나 친목 혹은 구제나 봉사 혹은 뭐 사회운동을 해서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예요. 친교와 친목이 없는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서로가 사랑을 나눈다? 이것처럼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구제와 봉사 혹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죠. 흘려보내야죠. 구제와 봉사가 없이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어떻게 또 드러내겠어요? 교회가 사회의 개혁과 또 변혁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 일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 교회의 특징 가운데 이 사도성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사도성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도 복음 증거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같은 거예요. 혹여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에 치중하지 못하고 혹시 다른 일에 좀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성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본질, 영혼의 구원,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성을 계승한다. 단지 사도의 권한이나 직분을 계승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12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나 아니면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명령,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것이 단지 공동체로서 갈릴리 교회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신약시대의 사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사도적인 그러한 직분과 그리고 해야 할 명령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저도 사도로 부르셨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단지 그들이 했던, 그들이 명령받았던 그 일을 충실히 행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또 이웃들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처럼 정말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욕할 거예요. 아이고, 자기도 그리 살지 못하면서 어쩜 내가 저렇게 믿는 기독교라면, 저렇게 믿는 종교라면 난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여러분이나 저에 대한 그러한 욕, 혹은 정말 우리가 상처나는 그런 일이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교회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영광이 가려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저쪽에서 선전하고 있는 전도의 문마저도 막혀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며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좀 넓게 교회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교적인 측면으로도 우리는 이 사도성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세계 열방이나 혹은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그들을 부지런히 돕고 또 협력하는 이 일, 이것도 또한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와 또한 그런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또 헌금으로 돕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무엇에 합당한 일이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사도의 삶을, 사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 그리고 사도성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활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성은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에 대한 이것을 가리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당신이 믿는 게 뭔지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대답도 이미 드렸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때 사도신경 이야기야.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어디서 어느 별나라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매 예배 전에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란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여 년에 걸쳐서 사도들의 정신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정말 올바른 신학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것.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마.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 신경 그거 한번 다시 읽어봐.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서 났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말했잖아. 이게 아니면 그건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하게끔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어. 아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살아나는 일이 있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것은 그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리고 다가오고 정말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들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단에 빠지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아주 흔한 우리가 아는 정말 자기를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신앙,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말들, 또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들이 진짜냐 가짜냐,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성경적인 내용들이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잘 구분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반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단박에 그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듯이 여기서 기준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
이 사도성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러한 무브먼트가 아주 굉장히 선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에 12명의 그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인정받은 그 사도들과 지금 아까 말한 우리는 사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도는 같은 의미라고요? 아니라고요. 다른 의미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약시대의 사도와 지금의 사도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동일시하고자 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 그리고 권능, 권위, 특별히 신유와 예언과 축기와 기타 등등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역들에 대해서 나도 예전 신약시대에 그들이 받았던 그 능력을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사도, 신사도라는 그러한 운동, 그러한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시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의 능력과 그리고 정말 은사와 권능에 대해서는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 교리라는 그 터 자체를 무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사도적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 없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또 그것들에 의한 그러한 부수적인 이익들, 예를 들면 병고침이라든가 아니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그러한 이야기라든가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치아가 금리가 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신사도적 운동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황의 사도권의 계승도 아니고 그 당시에 주셨던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도 없이 단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 삶의 부흥만을 위해서 다닌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성에 대한 이해, 그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교리의 전통을 잘 계승하는 이러한 숙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어렵지요. 요즘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정말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교리는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의 어떤 주제들이나 어떤 시리즈로 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잘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신앙 고백도 사실은 교리의 공부, 또 예전에 했던 하이델베르그도 마찬가지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문답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교리거든요. 교리가 우리에게 단지 딱딱한 지식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깔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금석으로 쓰일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교리에 대한 공부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복을 쫓아서 때로는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교리들이 우리의 밑바닥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 잘 깔려져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고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그런 능력이나 또 혹은 그들이 행했던 그 권능에만 관심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사도운동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더 사도적인 교회가 되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도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야 돼. 내가 과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그들에게 있었던 그 사도성이 내게도 있는가? 내가 과연 사도적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서 완성되어지는가? 내가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올바른가? 내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른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가? 이러한 정말 성경의 기준에서 올바른가 그른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전에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교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제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고 또 사도성이라는 특징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이든 여러분 각자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가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는 부흥,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 그것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에 교육이 없고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 이것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단지 일주일에 단 한 번 듣는 혹은 두 번 듣는, 그냥 몇 시간 듣는 그 말씀 듣는 것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명령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좀 더 사도적인 교회가 되고 또한 그 사도들의 명령들을,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들을 잘 이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혹은 습관이나 혹은 우리의 전통, 예배의 전통까지라도 다 벗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고 그리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교회에 정말 목양의 자리에 저를 세우셨고 또 저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또 교육, 양육 혹은 훈련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나 그러한 방향이 제시가 되어진다면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음 해부터는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저도 공부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또 더 정확하고 또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것 말고 또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런 계획을 저도 세우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단지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교회의 특징들, 연합됨, 거룩함, 보편적인 그리고 오늘 살펴본 사도성 이것들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떤 명제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들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성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공부 얘기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생길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회 밖에서의 공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신다면 그러면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허락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제 책임이잖아요. 그런 책임은 저에게 넘기시고 그러면서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공부와 또한 훈련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그 명령대로 따라 살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되고 또한 몸부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런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또 훈련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그리고 더 정말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모두 정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사도성을 마지막으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